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을까요? 3일 동안 어떤 삶을 지나셨습니까? 눈을 감고 뒤돌아보면 정신없이 지나오셨죠. 늘 우리의 삶은 우리를 여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겨를을 주지 않고 계속 앞만 보고 달려가게 합니다. 어쩌면 이 3일 예배의 자리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발걸음을 한번 멈춰 세워주는 딱 중간의 날이죠. 참 소중한 날이라는 말입니다. 일주일 동안 막 살다가 주일날 와서도 어떠세요? 정신이 없어요. 예배 드리고 정신없이 다시 또 일주일 동안 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앙인들은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이클. 어떤 주기를 따라 살 것인가. 그러니까 원래 주일이라는 날이 생긴 이 날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안식일이라는 날 자체가 없죠. 성과 중심으로 계속 일을 하면 뭔가 많이 거둬들일 것 같은 생각으로 계속 달려가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신앙인들은 일주일, 한 주일이라는 사이클을 따라서 계속 돌아가는 거죠. 거기에 더 보태서 우리는 3일마다 한 번씩 더. 이것을 한없이 종교적 의무로만 생각하면 한없는 짐이 되는 거고,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유익으로 삼으면 이 자리가 숨자리가 될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숨 쉬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멈추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이어지는 거구나. 그런 자리들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많이 만드셔야 됩니다. 많이. 지난주에 우리는 여호수아 11장을 통해 가나안 정복 전쟁의 결말을 보았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선언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마침내 회복되었고 이스라엘의 안식이 임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여호수아 14장은 그 다음 국면입니다. 전쟁이 그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오늘날처럼 부동산 분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말씀하셨죠.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 약속하신 그 언약의 성취가 지파별로 이제 가정별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모두들 자기 지파의 기업이 어느 땅으로 결정될지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는 그 자리에 먼저 여호수아 앞으로 걸어 나온 늙음악한 한 노인이 서 있습니다. 나이가 85세. 그렇습니다. 갈렙입니다. 갈렙. 산전수전 다 겪었던 사람이 노장이죠. 노장. 지팡이도 짚지 않았습니다. 허리를 굽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45년 전 그날부터 이 순간을 위해 모든 에너지를 아껴온 사람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요. 오늘 말씀이 서 있는 이 순간을 위해 살아온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당당하고 강건한 목소리로 그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여,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이 한 문장을 뱉어낸 85세 노인의 삶 전체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때는 45년 전입니다. 45년 전 그 뜨거운 날, 여호수아 14장 7절 8절을 보시면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충성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장면이 기억나시죠? 이 장면은 되게 유명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12 정탐꾼을 보내고
다시 보고받는 그 명장면입니다. 명장면. 민수기 13장.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살피고 돌아왔을 때 12명 가운데 10명이 이렇게 보고했죠. 그 땅의 거민들은 거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는 절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백성들은 통곡하며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아우성쳤습니다.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10명의 말을 듣고 모든 회중들이 아우성을 치고 원망, 불평 막 쏟아내면서 분노에 가득 찬 사람들이 가득한 그 한복판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갈렙은 백성들을 조용하게 하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신앙인의 길은 이렇게 외로운 것 같습니다. 아주 자주 외롭고 고독하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분통이 터지고 다수의 사람들이 전혀 다른 삶을 살기에 신앙인의 길은 참 좁고 협착하다고까지 주님이 말씀하셨죠. 갈렙이 여호수아가 꼭 그와 같은 사람들, 그들은 참 외로운 길을 걸어왔던 겁니다. 그런 부정적인 여론 한복판에서 반대 의견을 내어놓는 것은 굉장한 용기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갈렙의 외침은 단순한 배짱이었습니까? 그냥 단순한 낙관주의였을까요? 영웅 심리의 근거에서 그냥 우쭐한 마음에 내뱉었던 말이었습니까?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그 선포의 근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갈렙이 본 것은 거인들의 크기가 아니라 같이 한번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거대한 뿌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기대어 있습니다. 한결같으시며 늘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변함없는 마음. 우리는 늘 변하는데 그분은 늘 한결같으신 거예요. 그 인생의 엄청난 뿌리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실 변덕쟁이 신이었더라면 어떠했을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란 존재가 날씨처럼 변덕이 심했더라면 오늘 내가 수용될 수 있을까? 이 불안함을 인간인 우리가 가지지 않을 수가 있었을까요? 늘 불안한 채 신 앞에 나가가면 언제 내가 처짐을 당할까? 언제 나를 향해 징계를 내릴까? 언제 나를 후려칠까? 언제 나를 잘라버릴까? 이 두려움으로 얼마나 우리의 존재가 위태로웠겠어요? 갈렙의 선포의 근거는 환경도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됨에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본문은 갈렙의 인생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8절, 9절, 14절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오늘 14절에서 그 단어가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같이 한번 선포해 봅시다.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말을 8절 9절에서는 충성됨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죠. 사실 히브리어 단어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온전히 쫓았다. 이 말을 좀 직역해서 의미를 부여하자면 뒤를 가득
채웠다라는 뜻입니다. 뒤를 가득 채웠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발자국을 뒤따라가는데 그 뒤따라가는 발자국이 빈 공간이 없이 꽉꽉 채우면서 그 하나님의 발자국을 어떻게 했다? 그대로 따라갔다는 뜻이에요. 온전히 쫓았다는 의미가. 절반쯤 따라가다가 내 마음대로 방향을 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빈틈없이 따라간 삶, 바로 그 삶을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일이 잘 풀리고 환경이 좋아지고 상황이 풀리면 잘 따르다가도 막히면 우리는 자꾸 갈아타려고 하는 거죠. 다른 걸로. 신뢰가 뚝 떨어지는 거죠. 성도의 자리에 있는 것은 따르는 것이고 실제로는 자기 원하는 방향으로 걷는 반쪽짜리 순종을 우리가 행하고 있지는 않는지. 기억해야 될 것은 갈렙의 45년의 세월이 온전히 쫓음이라는 단어로 결론 지어지고 있다는 대목입니다. 그것이 85세의 약속의 땅을 그가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또 다른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갈렙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14장 10절을 보시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뭐 하셨다 그래요? 나를 생존하게 하셨습니다. 갈렙은 두 가지 동시에 증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그를 45년 동안 살아있게 하셨다. 광야 40년의 방랑과 7년의 가나안 전쟁을 지나는 동안 출애굽 1세대는 다 사라졌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남아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갈렙, 여호수아 두 사람밖에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죠. 갈렙은 말하는 겁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려고 나를 살아있게 하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그 45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긴 침묵 속에서도 가데스 바네아의 약속이 잊혀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갈렙에게 야 갈렙 그때 내가 실수로 그런 말을 했네 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갈렙 너의 그 믿음은 이제 철이 지난 일이야. 이제 의미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번복하지 않으신 거예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하나님은 430년의 침묵 끝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성경 전체를 하나로 묶는 하나의 실과 같습니다. 여러분, 430년의 출애굽의 침묵, 갈렙의 45년의 기다림,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바벨론 포로 70년. 하나님이 그들을 잊으셨습니까? 잊으신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하나님은 신실하사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3절에서는 주는 신실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이 긴 성경의 역사 전체를 꿰뚫는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기다림 속에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드렸던 기도 그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간구 하나님은 잊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갈렙의 45년이 헛되지 않았듯이 여러분의 기다림도 하나님의 신실함 안에서 그분의 뜻으로 성취될 겁니다. 이제 이 설교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에 이릅니다. 85세 갈렙이 요청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12절을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택입니까? 당시 가나안에서 가장 두려운 사람들이 아낙 사람들. 그는 최고의 노장이 되어 있습니다. 45년 전에도 아낙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45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눈에도 여전히 아낙 사람들은 장대족 속으로 가장 두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변치 않습니다. 가장 큰 자들, 누가 아낙 자손을 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오르락내리락 할 만큼 두려운 대상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도 그 땅을 버티고 있습니다. 갈렙은 바로 그 산지를 달라고 합니다. 아낙 자손이 없는 평지를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정복하기 쉬운 땅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영성이라는 게 뭔가 이 갈렙의 흔적을 통해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진짜 영성은 뭘까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누려야죠.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대가를 받아야죠. 우리는 간혹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세상에서도 그리고 신앙의 영역 안에서도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죠. 하지만 진짜 영성은 그게 아니죠. 진짜 영성은 자기의 환경과 상황과 변화에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보고 깨닫게 하신 것을 향하여 변함없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 산지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이 헤브론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죠. 헤브론은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지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세기를 우리가 읽어가고 있는데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사라를 장사 지내고 이삭, 리브가, 야곱, 레아도 모두 이 헤브론 앞 막벨라 밭에서 장사됩니다.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들이 약속을 붙들고 살다가 죽어 묻힌 땅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가장 깊이 스며있는 흔적과 같은 땅이었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갈렙은 단순히 좋은 땅을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땅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싸워서 얻어야만 하는 땅,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낙 사람의 위세가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갈렙의 눈에는 그 거인들보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확신이 더 컸습니다. 두려움이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이 더 컸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떤 기업을 구하고 계신가요? 아낙 사람이 없는 안전한 땅, 조건이 좋고 싸울 일이 없는 편한 자리, 더 편한 직장, 부담 없는 관계, 도전이 없는 신앙의 영역, 그것만을 우리가 고수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갈렙이 말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말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 땅이 비록 싸워야 하는 땅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 땅을 원합니다. 나이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살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의 요청에 즉시 응합니다.
13절 14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땅이 이후 성경의 역사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혹시 아실까요? 훗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처음 수도로 삼은 곳이 바로 이 헤브론 땅입니다.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반을 통치한 후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죠.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갈렙이 미드본으로 차지한 헤브론은 단순한 한 노인의 기업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 역사의 중요한 지명으로 디딤돌로 장소로 쓰여졌다는 말입니다. 또한 갈렙의 믿음은 다음 세대로 흘러갑니다. 갈렙이 헤브론 인근 땅 드비를 정복하는 자에게 딸 악사를 주겠다고 선언하자 그의 조카 온니엘이 나서서 드비를 정복하고 악사와 결혼합니다. 그 온니엘은 이후 이스라엘의 최초의 사사가 되죠. 85세의 갈렙의 믿음이 다음 세대 사사를 낳았던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 신앙입니다.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해 또 다른 어떤 누군가가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는 것,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더 넓혀 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기업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4요소를 말씀드렸죠. 왕이 있어야 했고 백성이 있어야 했고 그 백성을 다스리는 법이 있어야 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땅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이 땅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통치가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공간입니다. 이 땅. 갈렙이 헤브론을 받은 것은 어쩌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이 구체적인 땅에서 실현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추상적으로 내가 줄게 머릿속으로 그려졌던 이 땅에 잡히지 않았던 이 하나님 나라의 땅의 실체가 이제야 비로소 땅으로 구현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우리 주기도문을 많이 고백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그 다음 말씀 뭡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은 저 천상의 공간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저 하늘뿐이 아니라 자기가 처음에 만드셨던 하늘과 땅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그게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질문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발딛고 있는 가정이 우리의 땅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의 발자국이 우리의 땅이죠.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일터가 곧 우리의 땅이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순천이라는 이 지역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헤브론과 같은 땅입니다. 60여 명의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고 있는 이 교회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입니다. 어떤 땅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야 할 우리의 헤브론과 같은 땅이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각각의 계획적 이야기들이 모여 더 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곳이라고 한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따라 살기 위해 함께 고난을 견딤으로 신앙의 이야기가 형성됩니다. 그 땅을 만들어가는 치열한 삶의 흔적들, 그게 이어져서 신앙의 이야기가 만들어져 간다는 말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85세 갈렙에게서 세 가지를 듣고 배웁니다. 첫 번째는 온전히 쫓음입니다.
갈렙의 45년은 여러분 거창한 사건의 연속이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날마다 막 스펙타클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의 현장이 나타나고 아니요. 45년의 시간은요. 그런 일들도 있었겠지만 그런 일들로만 채워지지 않습니다. 광야에도 전쟁터에서도 빈틈없이 하나님의 뒤를 채우며 따라갔던 어쩌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일상의 신실함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갈렙은 온전히 쫓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45년을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약속을 잊지 않으십니다. 지금 우리의 기다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쉬운 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구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아낙 자손이 있는 험한 산지를 요청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헤브론은 어디일까요? 오래전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아낙 자손 같은 두려운 존재들이 버티고 있어서 손 내밀기를 포기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갈렙처럼 선포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업 신앙입니다. 이번 한 주 안전한 땅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구하는 담대한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로부터 터져 나오시기를,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세워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85세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당당하게 걸어나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우리는 참 갈렙과 너무 다릅니다. 45년을 기다리기보다 45일도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부재 속에 낙심하고 아낙 자손 앞에서 메뚜기 같다던 10명의 정탐꾼들처럼 주저앉을 때가 많습니다. 헤브론을 구하기보다 더 쉬운 땅, 더 안전한 자리, 더 조건 좋은 상황만을 찾아갑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이라는 갈렙의 담대한 확신보다 이 정도는 내 힘으로 라는 얄팍한 자신감으로 많은 날들을 지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기업은 나이가 많아도 형편이 어려워도 아낙 자손이 버티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온전히 쫓는 이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을, 45년 동안 갈렙의 약속을 단 하루도 잊지 않으셨던 주님, 오늘 우리의 기다림도 기억하고 계심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각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헤브론이 있습니다. 아직 회복되지 않는 가정, 열리지 않는 삶의 자리, 아직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 해결되지 않은 오래된 기도의 제목들, 그 헤브론을 향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발자국이 누군가에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삶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의 삶도 역시 하나님과 이어져 믿음의 나무가 되기를 꿈꿉니다. 우리의 존재 흔적 하나하나를 당신의 거룩한 도구로 남은 한 주간도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